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아따, 이쁜 벽을 만들어줘가 깜빵 갇힌 것 같다. 유리 깜빵. 자, 오늘 복음 말씀 중에 이제 항상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소릴까 싶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죄는 뭡니까? 신부님, 주일 미사 빠지십니다. 큰 죄 짓다, 그지요? 예? 목에 착고를 채워갖고 저 어디 심연에 빠뜨려야 될 그런 죄다. 예? 근데 이런 죄도 다 똑같은 죄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집에 탱자 놀다 TV 보다가 으이쿠야 하고 시계 봤는데 엄마의 미사시간 전화 붙어. 이런 건 띠들이 마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어르신이 내 사수성당에 있을 때 실제로 있었던, 홍야 해, 오늘 내일 해. 근데 의야든동 성당 오겠다고 그 어르신 구루마 있잖아요. 그거 끄시고 다니는 거, 유모차, 어르신 유모차, 맨날 콩나물 사과 앞에 집어넣어 놓고 그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 허리는 이마에 굽어가. 그래가 오는데 눈이 와갖고 올 수가 없네. 그래 그 다음 주에 와갖고 성사 보러 왔는 기라. 또 어떤 어르신은 몸이 갑자기 너무 아파. 이게 젊을 때나 뭐 오늘 건강하고 내일 건강하고 뭐 높은 데서 뛰내리도 건강하고 뭐 뿌라져도 금방 낫고 그러지. 어르신들 막 날씨만 흐리도 아이고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래갖고 저 젊은 분은 와 저러실까? 그래가 그런 어르신이 그 다음 주 와가 성사를 봅니다. 신부님, 지가요 지난주에 미사를 못했습니다. 아이고 나 부모님 돌아가신 줄 알아. 어르신예, 그 죄 아닙니다. 아프시면 그만 집에서 푹 쉬시고, 대송하시고, 주님에게도 33번을 바치시든가, 묵주 있으면 묵주기도 5단 바치시든가, 막 그러고 말지 뭐 눈 오는데 성당 오겠다고 난리고, 그 하다 뼈 부르고 하면 자식들 고생 더 한다. 막 그만 집에 계시소. 그 하면 또 섭섭하다고. 신부님이 내보고 성당 나오지 말았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는요, 어떤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들어섰나 나갔나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길 잃은 양을 찾으려면 울타리 안에서 양아 막 엄마 돌아온니라 하면 됩니까? 그러면 양이 좀만 더 놀다 갈게요 하고 들어옵니까? 아니죠? 그럴 수도 있죠. 가까이 있으면 목자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러면 다행이다. 근데 보통 양이 문을 나가면
요도 가보고 저도 가보고 요 열매도 따먹어보고 저 열매도 따먹어보고 하는 통에 가시에도 끓기고 열매도 이상한 거 뭐가 두드러기 나고 길도 잃어갖고 이 어디고 으악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목자는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따 입에 마스크 한지 열에 좋은 걸 진작에 좀 하지. 아이고. 죄는 선을 그어놓고 그 밖에 들어서 있느냐 밖에 나가 있느냐 그런 단순한 기준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밖에 나가 있어도 바라봄이 아직 그 완전히 망각하지 않은 내 아버지의 집이 어디인지를 아는, 예를 들어서 둘째 아들을 한번 그 탕자의 비유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아들이 언제부터 회개를 했나요? 집안에 쏙 들어와갖고 옷 다 다시 갈아입고 송아지 고기 뜯어 먹으면서 역시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게 낫겠구먼 하고 계산을 때린 겁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 있으면서 온갖 고생을 하다 보니 이거 이래갖고 안 되겠구나 싶어서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후자죠, 후자. 예.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중요한 거죠. 아, 아버지께 더 좋구나 라는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서 정반대의 개념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줄미살 빠진나? 내가 판공을 안 받나? 내가 묵주기도도 하루에 5단씩 아니 나 20단씩 바친다. 내 묵주 길이 봐라 하면서 묵주도 왜 20단짜리 묵주 있잖아요. 찔따라란 거. 그래가 또 기도도 그냥 안 바친다 마. 양팔 들고 막 달달달달 떨매 바친다 마.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집안에 걸레질 할 땐 팔에 힘 없다고 내가 오늘 기도를 많이 해갖고 내가 팔에 힘이 없나. 차라리 기도 덜 하고 걸레질을 더 열심히 하지. 나 의롭단 말이에요. 나 죄진 적 없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선을 넘어가지 않았으면서도 어둠을 향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미사 빠지지 않았고 판공 제때 받고 교회에서 지키라는 법도는 다 지키고 있지만서도 언제건 죄 지을 기회만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질적인 가치,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사랑하면서도 죄에 빠졌을 때 갖게 되는 인간적인 불명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로움에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아직 그분을 몰라서 그분의 방향이 어딘지를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하지만 선과 사랑과 진리에 대한 감각은 살아있지만 내 주변 환경이 눈 뜨고 하고 태어났는데 아빠는 막 나쁜 놈이고 엄마는 더 나쁜 놈이고 막 이게 내가 배운 게 뭐 주일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근처에 성당도 없고 옆집 아줌마는 무당이고 앞집 아줌마는 뭐 점쟁이고 뭐 난리라. 그러는 통에 내가 이분을 왜 만납니까? 감 잡히셨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두 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하지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외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지하철 잘못 타기나 서울에 어디 명동거리 잘못 들어서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외치고 다닙니다. 그죠? 예. 지하철 타다가 이렇게 스님 만나면 갑자기 머리에 손 얹고는 야 사탄아 물러가라 개사고 막 난리라.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 사제들도 사탄의 자식이에요. 가톨릭 교회 자체를 별로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성모님 믿는 우상 숭배자들이고 막 그래.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런 말마디나 어떤 종교적 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 간수가 어떻게 이렇게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는가. 일찍부터 바오로와 실라스의 행실을 옆에서 지켜봐온 겁니다. 간수는. 감옥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들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보통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오면서부터 야이씨 뭐 오늘 욕했다는 그거는 욕도 아니다. 막 오만 욕도 할까 아이가.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니 개나리니 십장생이니 막 다 할까 아이가. 근데 이 사람들은 매질을 시게 하고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가장 깊은 감방에 가두고 발에 착고까지 채웠는데 야들이 지금 밤에 뭐 하는가 한번 보이긴 해. 자정 무렵에 바오로와 실라스는 하느님께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하고 다른 수인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믿고 있는 분이 자신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해주고 어떤 생활 양식을 드러내도록 초대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증명이 되는 거지 따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세상에는 하느님이 계시고 그에 대한 증명이 신존재 증명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사는 모습 자체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의롭다는 것을 아까 죄의 반대편이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놓고 이 안에 들어오면 의로움, 저 밖에 나가면 죄. 하지만 그에 대해서 또 같은 상황을 제가 들어드렸죠. 그죠? 비록 밖에 있지만 의로움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길을 찾을 겁니다. 아니 서울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서울을 향해서 하루에 한 걸음씩 가고 있는데 아직은 내가 대구에 아직은 내가 부산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면 언젠가는 서울에 갈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런데 서울 바로 근처에 수원 인천 그 근처 경기도 어디 부근에 있다고 해도 방향 자체가 서울이 아니고 아예 어디 북한 쪽으로 하면 이 사람은 하루에 한 걸음씩 가면서 계속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거죠. 의로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꾸준히 보고 그분의 삶과 행적을 목격할 수 있으면 저것이야말로 진짜 참된 삶의 행실이다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구분해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계속 그렇게 머물러 계실 수는 없었어요. 이는 마치 우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24시간 갈 수는 없잖아. 1년 365일 갈 수는 없죠. 교황님을 우야다 한번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직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다마는 그분을 맨날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계시려고. 대신에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신 거죠. 그 말 하셨죠, 그죠? 예? 내가 너희에게를 떠나는 게 이롭다. 그래야 성령이라는 분이 오셔서 너희 각자의 내면 안에 보다 진실한 삶의 길을 더 활짝 열어주실 테니까. 안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사람들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다극하고 있잖아요. 메카 한번 가겠다고. 예? 심판은 뭘까요? 자, 여기서 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심판하면 무조건 법정 떠올리고 판사 떠올리고 변호사 떠올리고 변명할 말 떠올리고 난리 납니다. 그죠? 예. 심판은 벌써 끝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빛 보고 서 있는 사람은 빛으로 심판받은 거고 어둠 보고 서 있는 사람은 어둠으로 심판받은 겁니다. 여기 전부 다 성당에 앉아서 같이 미사 보고 있다고 해서 다 그런 미사 참내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미사 중에 옹냐 우리 마치 무슨 만화 프로에서 생각할 때 뽕냐 떠오르는 것처럼 하고는 이제 여기에 막 콩밭 떠오르고 막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야. 몸만 궁디만 붙여 앉아 있지. 좀 예전에 하던 막 오락기 재밌는 게임 얼마 전에 읽은 기사 내 생각 사람의 몸은 여기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정신은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는 거니까요. 심판은요, 나중에 이루어질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여정을 심판하고 있는 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 내면의 선호도에 따라서.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 냄새 꽃이다. 잘 있어. 곡물들아 하고 지나갑니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요? 아니죠? 술 좋아하면 술 냄새가 폴폴 나고 주머니에 돈 있으면 뭐 하겠어요? 술 쑤시 먹지. 예? 뜨끔한 사람들 많겠다. 보수고야 단디 좀 들어라 좀. 그렇게 말하라. 그 보스코라는 분이 누군지 몰라도 그 술을 그래 쑤시 먹는다 카네. 자, 심판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내면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기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고 니는 막 애밌다 막 싹이 노랗네 니는 저가고 좀 살다가 괴롭게 살다가 멸망으로나 빠져라 하면 만다고 고생하면서 의로운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아이고 막 니는 태어날 때부터 성직자감이다 막 볼이 뻘가 이쁘네 니는 이제 신문화 돼갖고 평생 혼자 살고 막 그래가 막 그래 지내다가 그냥 하늘 날아온나 하면 내 암만 나쁜 짓 해도 상관없을까 이가 하느님 정해놨으면 아니에요. 사제도 지옥 가고요. 암만 세상에서 추악한 어떤 영역에 처해 있던 사람도 자신이 바꾸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미사는요 짧게 하자. 보이 또 실못이 잔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이제 앞으로 읽으시면서 의문점 갖지 말고 시모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지. 우리가 죄에 관해서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평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는 그 말이 아니고 그 내면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판은 이미 이루어져 있구나. 세상의 우두머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구나. 그러니 그 우두머리가 초대하는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쥐가 지 스스로 심판 구덩이에 빠져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의 우두머리는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광고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초대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새로 나온 새로운 모델의 차 한 대 이거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아주 행복할걸요. 그러니까 요 차 살려면 뭐 해야 되겠어? 돈 많아야겠지요. 여러분 요 연예인 한번 보세요. 인기 많으니까 요래요래 사람들한테 관심받고 사랑받는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연예인 되고 싶지요. 연예인은 못 되더라도 연예인 비슷한 외모는 가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슴팍에 실리콘도 좀 넣고, 요 볼따위에 뭐도 보토시도 맞고, 입술뿌리도 도톰하게 아래 눈썹도 도톰하게 막 눈썹도 문신하고 막 머리도 염색하고 한번 해봤어. 그 길 따라 열심히 따라가세요. 잃을 걱정밖에 없습니다. 모으고 쌓아도 잃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인도에는 사람 태울 나무도 부족하다 하는데 아이고 참 큰일이다 그죠?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의 내면을 방향을 잘 설립해 두자고요. 우리는 약한 건 압니다.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제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은 약해서 쓰러지는 걸 뭐라 하진 않아요.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걸 안 바꿀 때는 하느님은 자비의 하느님에서 정의의 하느님으로 변해버립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